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새앙함 묻혀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쯤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임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또 평안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기념 예배 73주년 기념 예배와 헌당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 그리 오래 있지 않은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74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섬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역사와 또 그런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정말 예수님의 몸이었고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왔던 교회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축복하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번 헌당식을 기념으로 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헌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헌당식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맡은 바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청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집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억울함과 때로는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건데요. 왜 사람은 이 집을 사고 싶어 할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집들을 이사하면서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존재로서 어떤 것을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아서 또 때로는 집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듯이, 인간은 그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그 주인 안에서 평안함을,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세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의 싸움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기준들이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날마다 불안해지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평안함과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두려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때때로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가운데 평안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십니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축복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인생,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잊으며 살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특징이 바로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지 못하기에 비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매 주일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것은 오직 충성임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성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저는 이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인데요, 한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오직 한 방향으로 긴 오랜 순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람객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어떤 해외나 많은 곳에 여행을 가면 우리는 곳곳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곳, 내가 보고 싶은 곳,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잠시 있다 돌아오는 것이 관광객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객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원함만 이렇게 채우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한 길을 쭉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오직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수많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차선 이동이 많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너무나도 많은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한 길을 쭉 인내하며 오직 한 방향의 순종만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그 삶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관광객은 결국은 두고 올 목적지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 오는 인생이 바로 관광객의 삶이라고 한다면, 순례자의 인생은 영원히 거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오직 판단을 받을 뿐 심판하실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직 한 방향으로 긴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때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방향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오직 한 길이며
오직 그 길만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향의 길을 제시하며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작은 일이 우리들에겐 너무 큰 일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만 오랜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자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서 우리의 맡겨진 바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헌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매일매일 헌당해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날마다 드려질 수 있는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73주년 기념 예배와 헌당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교회의 아름다운 계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된 나눔 마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들 보내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스품을 당한 박동주 선교사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히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